안녕하세요. 역사에 숨겨진 이야기와 문화의 깊이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인류의 가장 오래된 질문 중 하나, 바로 세상의 끝에 관한 것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단순한 클릭을 넘어 의미 있는 지식과 영적인 메시지가 더 널리 퍼져나가도록 돕는 귀한 나눔의 행위입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역사가 시작된 이래 인류는 언제나 끝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 왔습니다. 고대 신화부터 현대의 영화에 이르기까지 종말에 대한 상상력은 우리의 문화 속에 깊이 뿌리내려 있죠. 특히 기독교 신앙 안에서 종말론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 중에서도 휴거라는 개념은 많은 신자들에게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휴거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직전 선택받은 신자들이 하늘로 들려 올라가 7년간의 끔찍한 재앙, 즉 7년 대환난을 피하게 된다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지상에 남겨진 사람들은 혼돈과 고통의 시간을 겪게 되죠. 이는 단순한 종말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구원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최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한 목회자가 바로 내일이 그날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내놓아 전 세계 기독교 조슈아 음카엘라 목사는 한 인터뷰에서 자신이 꿈을 통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나는 곧 갈 것이다. 2025년 9월 23일과 24일에 나는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틱톡과 같은 플랫폼에서는 휴거 토크가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사람들은 휴거에 대비하는 팁을 공유하고 진지하게 자신들의 미래를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질문은 의외로 소박하고 애틋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내가 휴거된다면 내가 사랑하는 반려동물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한 기독교 인플루언서는 자신의 영상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는 반려동물이 휴거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저는 그들도 우리와 함께 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털뭉치 아기들을 위해 기도했다는 말을 덧붙이며 많은 이들의 공감을 샀습니다. 이처럼 종말이라는 거대한 담론 앞에서 사람들은 가장 순수하고 소중한 존재를 먼저 떠올렸던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예언을 비웃거나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많습니다. 여러 언론 매체들은 이 현상을 음모론의 일종으로 치부하며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한 과학 저널리스트는 기사에서 지금까지 세상의 종말을 예언했던 모든 시도는 100% 틀렸다. 내일도 예외는 아닐 것이라며 조롱 섞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시각에서 목회자의 꿈은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꿈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소통하는 중요한 통로였습니다. 요셉의 꿈, 다니엘의 꿈처럼 하나님은 꿈을 통해 미래를 보여주시고 당신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신앙인들에게 꿈은 단순한 환상이 아닌 영적인 메시지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특정 날짜를 지정하며 세상의 끝을 예언했던 일은 역사 속에서 꾸준히 반복되어 왔습니다. 아마이와 관련하여 가장 유명한 사건은 19세기 미국에서 있었던 밀러라이트 운동일 것입니다. 윌리엄 밀러라는 침례교 평신도 설교자는 그는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는 예언 해석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1843년에서 1844년 사이에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제2차 대각성 운동이라는 영적 부흥의 물결을 타고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어쩌면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그의 예언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고 하던 일을 그만두고 흰옷을 입은 채 언덕에 모여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에게 그날은 두려운 종말이 아니라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는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약속된 날이 지나고 또 다른 날이 지나도 하늘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동이 트고 세상은 어제와 똑같이 평온했습니다. 간절한 기다림은 깊은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허탈함과 부끄러움 속에서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훗날 대실망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절박한 희망을 품고 모든 것을 걸었지만 결국 침묵으로 답을 받은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어쩌면 우리 역사 속에서 힘든 시절을 겪으며 기적을 바랐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의 간절함과도 맞닿아 있는 감정일지 모릅니다. 밀러라이트 운동 외에도 종말 예언의 역사는 길고 다양합니다. 2000년이 되면 모든 컴퓨터가 멈추고 세상이 혼란에 빠질 것이라던 Y2K 소동을 기억하십니까? 2012년 고대 마야 달력이 끝나는 날 지구가 멸망할 것이라는 예측에 심지어 위대한 과학자 아이작 뉴턴조차 성경을 연구한 끝에 세상이 2060년 이전에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계산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예언들은 빗나갔고 우리는 여전히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토록 세상의 끝 이야기에 매료되는 것일까요? 어떤 이들은 이를 일종의 세대적 나르시시즘이라고 분석합니다. 모든 세대는 자신들이야말로 인류 역사의 마지막을 목격할 특별한 존재라고 믿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는 전염병으로 인해 세상이 멈추는 것을 경험했고 경제적 불안과 극심한 사회적 갈등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 가족, 역사와 같은 우리가 소중히 여겨온 모든 가치들이 공격받고 무너지는 것을 보며 많은 이들이 이곳을 지옥과 같다고 느낍니다. 이처럼 어둠이 짙을 때 사람들은 모든 것을 끝내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줄 절대적인 사건을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인들에게 종말은 단순한 파괴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가장 위대한 소망입니다. 이 땅의 모든 고통과 슬픔이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영원한 평화와 기쁨의 나라, 천국이 시작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끝이 아닌 진정한 시작에 대한 약속입니다.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과연 내일 휴거가 일어날까요? 성경 마태복음 24장 36절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결국 그날이 언제가 될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날짜를 예측하며 두려워하거나 헛된 기대를 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끝이 언제 오든 우리의 삶이 언제 끝나든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뜻을 따르는 삶이야말로 가장 지혜롭고 복된 삶일 것입니다. 어떤 예언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더라도 우리의 시선은 항상 변치 않는 진리이신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어떤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